여러분들 명품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십니까? 최 집사님? 최미진 집사님? 샤넬? 예. 명품 하면은 뭐 여자분들은 백이나 뭐 옷이나 또는 뭐 또 남자분들은 뭐 몇 억씩 가는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명품 아마 그렇게도 먼저 떠오르실 텐데,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명품이 예를 들어 백이 수백 수천만 원짜리 백을 내가 들었다 칩시다. 근데 사람이 명품이 아니면 그 명품이 명품일까요? 네? 아니 남집사님 왜 그렇게 크게 웃으시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품이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명품을 더 명품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남편분들이 더 세게 예. 그 말인즉슨 명품 가방 필요 없다 이거죠, 남편들. 예. 하여튼 명품 부모 과연 어떤 내용일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본연류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인데요. 어릴 때 실수로 그릇을 깨면 경상도 분이었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 그 시계 던지지. 그래가 뿌아지나? 네, 이거 외국말 아닙니다. 경상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섬주섬 그릇을 막 이렇게 주우려고 하는데 제가 손이 뭐 그 깨진 그릇에 매일지 안 매일지 생각지 않은 채 뛰어오셔서 막 등짝 스매싱을 날리죠. 그런데 이제 커가지고 외국 영화를 보니까 미국 엄마들은 다르게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Are you okay? Don't worry, no problem. 그러면서 안아주면서 I love you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자녀 양육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있는 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에 귀중한 가치를 인정해주고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칭찬해야 됩니다. 무한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칭찬은 그냥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기분 좋게 만드는 칭찬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최고의 칭찬은 네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엄마는 아빠는 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칭찬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뭘 잘했을 때에 뭔가 어떤 성과를 내었을 때 칭찬해주면 아이들의 어릴 때부터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느냐 하면 내가 뭘 했을 때에 칭찬이라고 하는 피드백이 오는구나 하면서 아이들은 점점 더 무언가를 해나가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엄마 아빠와의 관계 속에 그냥 패밀리라고 하는 파밀리아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무한 사랑의 관계이기보다는 무언가 내가 일을 해낼 때에 엄마 아빠의 칭찬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좀 더 또 어떤 더 좋은 일을 해내야만 또 엄마 아빠의 칭찬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내재된 억압이 아이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칭찬은 무언가를 네가 잘했으니 야 잘했어 칭찬해 이게 아니라 네가 잘했던 혹은 실수를 했던 잘못했던 네 자체를 엄마는 아빠는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고 너를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엄마야 아빠야. 이렇게 사랑과 칭찬을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하나님께 주신 권리와 의무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 이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그냥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뭐 등등의 일상의 삶에 대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꼭 이 아이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다. 비교하지 아니하고 또 아이들에게 칭찬해 주면서 사랑의 말을 듬뿍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축복해 준다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더 영적인 면에서나 육체적인 면에서나 잘 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발견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고넬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총독과 또 군인들을 파송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와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2절에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아는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노아에 관한 말씀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라. 너희 가족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그 배 안에 잘 이렇게 모아서 이 홍수의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지켰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노아를 성경이 평가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듣고서 언제 있을지도 모를 그 홍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배를 만들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과 그리고 세 명의 며느리들, 자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단 한 번도 성경에 보면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시하거나 아버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비는커녕 비올 기미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늘이 쨍쨍하고 구름 한 점 없는데 이 배를 도대체 왜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대꾸하는 아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순종적인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노아가 의인이었고 그 당대에 그 시대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 비록 이방인이고 로마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유대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를 다스리는 어떤 지휘관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 때에
노아의 자녀들이 순종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고넬료도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여기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고 설교해도 만약에 목사인 제가 삶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하면 목사가 도대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설교하더라도 목사인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때에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참 목사님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저렇게 노력하시는구나 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에 결국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신호등 잘 지켜야 돼, 친구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훈육과 교육을 아무리 입으로 말로 많이 한다 할지라도 본인의 삶이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한, 다시 말해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 없으면서 아무리 수많은 말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위 말해서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롯이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 고모라로 이제 옮겼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너무 소돔 고모라가 범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롯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도시를, 이 지역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늘에서 이 불이 비같이 떨어지면서 이 지역을 전부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14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장인이 사위들과 딸들을 불러 모았겠죠. 큰일 났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신단다. 빨리 우리는 떠나야 된다. 하니까 사위들이 장인어른 이렇게 살기 좋은 내가 원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범죄를 저질러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지 않는 이 살기 좋은 이 땅을 왜 떠납니까 도대체? 그리고 무슨 심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장인의 말을 우습게, 하찮게, 농담으로 여겼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전부 다 불바다에 죽어버리게 되고, 롯의 가정을 보면 롯이 범죄와 타락과 죄악의 도시에서 젖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이 결정적인 순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지만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전했다 할지라도 이미 자녀들은 아버지가 죄악 속에 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경건도 없고 경외함도 없고 의인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도 없었던 아버지 롯의 말을 그렇게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명품 부모일까요?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참 좋은 음식들, 남들은 먹지 못하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남들 부럽지 않게 좋은 것으로만 후원해주는 그것이 명품 부모일까요? 저는 결단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한테 나 스스로가 명품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명품 부모이고 명품 가문,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 우리의 인생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삶을 통해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역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로마의 군대 장관이니까 어떤 지휘관으로 와 있으니까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나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들로 많이 구제 도와주는 긍휼을 베풀어주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10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이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고넬료가 이제 천사의 환상 중에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서 이제 베드로를 데려오기를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소위 말해서 부흥회를 하려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 베드로가 있는 욥바라 가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만난 그들이 하는 말이 오늘 22절 말씀인데 우리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유대 온 족속이 뭐 한다고요? 칭찬하는 사람이다. 야,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고넬료는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을 식민지 통치자로 와 있는 사람입니다. 막 억압하고 억누르고 그들을 다스리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경건한 사람으로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 보니까 자기의 종들과 부하가 베드로에게 와서 고넬료에 대한 평가를 하는 말이 그는 우리 주인님은 우리 백부장 고넬료는 온 유대 족속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인들 모두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한 분 아멘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칭찬 인정받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파고 무해도 지역에 우리 한인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아직은 다 파악이 안 되지만 여하튼 100여 명, 200여 명 계신다고 볼 때에 이야, 파고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정말 인정 라고 하는 말만 듣는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충분한 존재 이유가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적으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잘 살아가면서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가운데 이렇게 많은 주변에 있는 한인들과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원래 미국 원주민들, 현지인들 그들로부터 이런 칭찬과 인정을 우리가 받는다면 이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고넬료의 종들과 부하가 그렇게 하루가 걸쳐서 열심히 뛰고 걸어서 베드로를 만난 그 첫 마디가 우리 주인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 유대 족속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 가족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고넬료는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명품 부모가 어떤 사람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딸 대학 선물로 샤넬 백 하나 사주는 부모가 명품 부모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요. 예. 내 능력이 된다면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는 자녀를 100%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자녀는 또 엄마 아빠인 우리를 볼 때에 어떤 숨김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야 세상에서 제일 정말 자녀들로부터 진정한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모야말로 명품 부모가 아닐까. 그런 인생 선배야말로 명품 선배가 아닐까. 그런 교회의 어떤 중직들이야말로 교회에 처음 나오는 초신자들 앞에 명품 신앙의 선배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런 명품 부모, 명품 선배, 명품 인생의 어떤 조력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고넬료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넬료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10장 24절 한 절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아멘. 자,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서부터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초청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24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면 그의 친척들, 가족들만이 아니라 친척들과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지금 부흥회를 하려고 베드로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품 부모, 명품 선배, 명품 인생에 앞서간 선구자는요 이처럼 자기의 신앙을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 파워 아닌 장로의 선거를 다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부모, 좋은 가정이 받는 복에 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아까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의 믿음과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와 고넬료가 베풀었던 그 모든 긍휼의 사랑의 모든 삶 자체가 그냥 끝나고 모래가 이렇게 손에서 빠져나가서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또 하지 못할지 모르나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시기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뭔가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나서 왜 사람들이 약간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을 안 해주면 좀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가 모른다 할지라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10장 4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장 4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아는 친구들 모두를 불러 모아서 자기가 아는 사람은 다 집에 불러 모아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 말씀을 듣고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 복이 있었냐면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자, 그 다음 46절입니다. 우리 한번 4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아멘. 성령을 받으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막 친척들이니까 로마 사람 아니겠어요? 또 친구들이니까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은 주로 로마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더니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이 막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는데 내가 물로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모습이 본문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품 부모, 명품 신앙인, 명품 신앙의 선배가 있는 곳에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방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영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에 바로 서서 명품 신앙인으로, 명품 부모로, 명품 선배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전해받은 자녀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뭐 부자가 되는 것,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되어져서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 갑절에 더 귀하고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각 가정의 부모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 조직의 어떤 리더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명품 부모가 되십시다. 명품 가문,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조직, 직장, 우리가 함께 인볼브되어 있는 그 모든 어떤 주변의 사람들 속에 우리가 명품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가, 그 조직이 명품 조직, 명품 가정이, 명품 가문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명품 부모가 되어질 때에, 그래서 명품 가문을 일으켜 나갈 때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명품 가문을 일으키는 그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드렸던 말 기억하시지요? Are you okay? No problem. I love you. 이런 따뜻한 말과 함께 말로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명품 부모가 되어진다면 자녀들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란 자녀들은 어느덧 명품 사람이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고대로 한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에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은 물론이요 친척과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명품 사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고넬료, 이 시대에 이 파고 무해된 이 지역에 고넬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웃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존경받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육간의 복 나 혼자만 간직하고 끝나는 것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명품 부모 되기를, 명품 선배 되기를, 명품 인생의 선구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파고 한인 장로 교회 위에 지금도 이 지구촌 위에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과 선교사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어다. 아멘.